이 시간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황성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바라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고난을 이기는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그런 날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당하는 고난은 물론 그 이후엔 또 어떤 새로운 역사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그 고난보다는 오히려 정말 가치 있는 어떤 고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가치 있는 고난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 이것을 이기는 그런 모든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치유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사역을 위한 그런 고난이라 할 때도 역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인데 그 성령 안에서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 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는 내 성격의 어떤 부분에서 좀 수정이 필요하고 어떤 교정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를 또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각각 나름대로 타고난 기질적인 것이 있고 또 후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어떤 성격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쓰면 되는데 잘못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그 밭이 좋은 밭이 되고 또 그래서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사는 환경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픔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또 우울함도 있고 어떤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 삶의 에너지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인식하지 못할 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것을 보아서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상태를 대략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은 그렇게 혈액 검사로 파악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그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을 검사할 것인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을 검색할 것인가? 여러분들 속에 답답함이 있고 또 우울한 것이 있고 속상한 것이 있고 누군가에게 다 털어놔도 그래서 이해할 만한 사람이 사실 많지 않죠.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그런 이야기라도 그 의사가 대개는 그 의학적인 정보를 갖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모든 아픔을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뛰어난 그런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른 그 땅에서 자란 가지같이
이리 삐뚤 저리 삐뚤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냥 이렇게 뭐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뛰어나게 잘난 모습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안의 내면의 모습은 누가 알겠습니까? 내 마음. 내가 어떤 데는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내 내면에 있는 어떤 아픔은 우리 몸이 잘 알아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말을 못 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은 내 말로 할 수 있지만 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말을 하지 못하는데 내 내면의 그 모든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은 몸이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덩실덩실하죠. 기쁨이 있을 때. 흥이 나가지고. 슬플 때는요, 표정에서 다 나타나게 돼요. 마음이 답답하면 얼굴이 경직이 됩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 내 마음은 내 몸이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데 전문가들은 그 사람 몸을 보면서 태도를 보면서 또 말투를 보면서 이 사람 내면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어떤 것을 좀 느낀다 이거죠.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내 내면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참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고요.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치게 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충성돼서 사람이 자기 한 말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절제의 열매,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서 인생을 규모 있게 살아가고 그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사람하고 친해지면 참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나오겠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인데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겠다. 그럼 우리 몸은 피가 얘기하지만은 피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그 모습은 내 인생 전체의 모습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봤을 때 열매로 와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그렇고 말투가 그렇고 걸음걸이가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속에서 성령께서 그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신 겁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누신 거죠. 마치 바울이 낙원에 올라가서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거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면서 40일 동안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이 40일까지 살아갈 수가 없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살겠나? 근데 그는 얼굴에 광채를 안고서 내려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그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새 그러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 찬스. 우리의 이 기회가 항상 우리 앞에 있거든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바울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찬스가 내게 늘 내 손에 갖고 있다. 찬스가 세 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기회는 3번 온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찬스를 3번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때마다 일마다 항상 우리의 찬스라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의 어떤 역동성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내 인생에서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 삶은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내 안에서 채우고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또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시면서 우리 내면을 또 한번 돌아보시고
내 삶의 양식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종려주일 되고 또 이제 고난주간이 이어지는데, 우리의 그 삶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쓸데없는 데서 고난하지 말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애는 썼는데 별로 열매가 별로 없다, 이것도 우리가 좀 필요 없는 것이고요. 기왕에 갖고 있는 지식이라면 내게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유익한 어떤 지식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그 고난은 내게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것이 누군가에게도 유익 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러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주로 이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 제일 위에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기회 되시면 보세요. 그 가난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 배경을 해서 그 속에 어떤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그 가버나움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의 생활의 그 기초를 두시고, 그 중심을 두고, 거기를 중심해서 이방 땅에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오셨지 그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실 때는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없고 치료되고 생명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도 오셨어요. 오시면은 그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마다 항상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인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하나님께 회당에서 예배하시고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안식일이지만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는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하시는데, 일반 이거 종교인들, 신앙인이 아닌 그냥 단순한 종교인들은 그 모든 모습이 눈에 가시 같았던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는 얘 나쁜 사람이다, 항상 시비를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그 덜 효과적이었고, 주님께서 어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텐데 그 만남 속에서의 갈등과 다툼과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가능한 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이제 고난의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날이 종려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일 친다면은 그날 들어가서 이제 그날 금요일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시는데, 정말 그 초유의 고난을 통해서 가시는데 위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목숨을 잃으시는 건데, 제자들은 살판 난 거죠. 이제까지 예루살렘 멀지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목적 가지고 들어가신다. 단순한 명절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행 하실 때 모든 거 할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뭐 하셨어요? 내가 이제 갈 것이다. 예루살렘 갈 것이다.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이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나눈 얘기가 뭐였어요? 내가 들어가면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아마 주님께서 내게 이런 자리 주시겠지.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감히 내가 있는데 그 자리를 넘보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다투는데 주님께서는 크게 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성에 들어가실 때도 뭐 타고 가셨어요? 어린 낙이 타고 가셨어요. 당나귀 보셨어요? 체격에 비해서 머리만 커가지고요. 말하고 비슷한데 모양이 별로 이쁘질 않아요. 개선장군들은 그 큰 말, 그 안장 세워놓고 꾸며놓은 그 말이 이러고 타고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지역 가서 어린 낙이 한 마리 끌고 와라.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냐 그러면 몰라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뭔가 통했던 거예요. 어린 낙이 끌고 왔습니다. 안장도 없습니다. 그냥 겉옷 하나 걸쳐놓고, 그리고 그 길에다 꽃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를 깔았습니다.
종려나무가 뭔지 아시? 요건가요? 부채같이 된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종려나무, 이제 한 줄기 퍼지는 건데, 이것을 잘라가지고 이제 쭉 깔아놓은 거예요.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좀 눈치 있으면 왜 그러실까 그 의미를 알 텐데,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아,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됐고, 우리도 한 자리 할 것이다. 서로 누가 크냐, 이 다툼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리고 매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자리할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계시면서 계속 아침엔 또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마지막 복음을 외치시고 또 해지면 또 돌아오시고 하다 마지막에 이제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주는 만나지 않으셨지만 몇 차례 그들과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 제자들 그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은 혼자 그렇게 일하셨는데 이후에 성령 받은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분신이 돼서 엄청난 폭발성 있는 그런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해서 생명 바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어떤 고난, 내 삶 속에서 어떤 상급이 있고 복이 있는 그런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생활 속에 안정감이 좀 넘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복음도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이 시끄럽게 되면요, 복음이 자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속이 조용하십니까? 시끄럽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속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조용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항상 성령께서 나를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고 그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인생을 살아가시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을 부음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밥을 잘못 먹을까 봐 벌벌 떠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 아니라면. 우리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자.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얘기해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지역의 말로 알아듣다 보니까 소동이 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술에 취했나 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술에 취했나 보다. 지금 말은 뭐라고 했겠어요? 약했나 보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하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사람은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 거기 있는 사람들, 여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진 대부분 아니겠어요?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에너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그랬어요. 양면성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하면 복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아니면 또 성령에 충만하지 않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게 되다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에 이끌려서 늘상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인생을 참살이 흔히 말하는 웰빙인데 그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성령 충만치 않은 것은 절대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난 안 그렇습니다. 난 이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기되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분명히 성령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구약시대에는 그 성령 부어주실 때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선지자들에게 특정한 경우는 줬는데 여기서 모든 육체에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다. 결국은 성령 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와 죄사함이에요. 이것 아니면은 이 과정 거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성격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 찾는 거예요. 전문가들 통해서 해야 된다. 근데 그 전문가들은 또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끼리 서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합니다. 서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서 서로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서 자기 잘 또 고쳐가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 마음밭이 이렇게 새롭게 개간되지 않게 되면은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봄 되면은 이제 봄 농사 짓는 분들은 벌써 시작했습니다. 저쪽 어디 가보니까 벌써 목련이 나무가 큰데 나무 전체에 목련이 팍 폈는데 반은 쫙 폈어요. 딴 데는 가만히 있는데 벌써 봄의 기운이 열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봄의 기운이 열리고 있어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사람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땅을 뒤엎죠. 딱딱한 땅은 안 되니까 뒤엎습니다. 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한번 뒤엎습니다. 그 씨가 뿌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떤 회개하지 않는다, 어떤 새롭게 이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는다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매일 개간해야 됩니다. 뒤엎어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성령을 부어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내 남종과 여종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죠. 그건 진리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충성하고 싶습니다.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바꿔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늘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힘을 다해라. 각성해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나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안 되면 하나님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 마음밭이 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 좀 더 도와주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걸림돌인지 깨닫게 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저 열심히 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돕는가? 자기 스스로를 도울 줄 아는 사람을, 자기 자신을 뭔가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저도 관심 갖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나 변화시켜 주세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도 방식도 달라지셔야 돼요. 열심히 내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면서 더 열심히 내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열심히 내게 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내 남종과 여종들이 부어줄 것이다.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그런데 또라는 것은 또 다른 편에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서 주님께로부터 이 성령을 부음받는 남종과 여종이 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기사가 나타나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 피와 불과 연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에요. 여기서 하늘에서는 기사라고 하는데 이 기사는 테라스라는 그 헬라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테라스라는 것은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어떤 기적 이런 것인데 이 단어가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깊은 두려움과 엄청난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어떤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대로 하늘에서는 기사가 나타날 것이다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과 엄청난 공포심에 깊이 빠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받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고 엄청난 능력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성령 받는 그런 것에서 무심하게 되면 우리 삶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공포심을 가져다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굉장한 역사가 있었죠. 제자들도 이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은 다음에 또 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성경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다 왜 내가 갖고 있을까? 내게 있는 이 잉여 자산은 이건 무엇일까 봤을 때 이때 가난한 사람에게 쓰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어떤 잉여되는 부분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는 그 말씀이 응답이 된 겁니다. 조기교회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핏절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한 어떤 역사를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는데 한편에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랬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남들 성령 받았어요. 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 받지 못했는데 저기 저 그룹에 끼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내놓긴 내놓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이 위장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팔긴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 믿음만큼 하면 되잖아요. 내가 믿음 부족합니다 하고서 그중에서 일부만 내놔도 되는 건데 뭐라고 했어요? 판 것 다입니다라고 거짓을 말했어요. 그 정도 거짓말로 해가지고 죽을 정도라면 이 땅에 살면서 살 사람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푹 쓰러져 죽었어요. 두 사람이 그냥 같은 날 죽은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굉장히 깊은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보시고 다른 제자는 받으니까 영광돼서 온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함과 또 죄사함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셔야 돼요. 우리 세월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자유가 아니라 성령 꼭 받으셔야 돼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이 삶을 지금 당장 회개해서 새로운 모습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계기가 되면 돼요. 한 계기가 되면.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터닝 포인트만 딱 갖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터닝 포인트를 갖자는 겁니다. 크게는 아니어도 어제부터 조금이라도 터닝,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륨 올리듯이 조금씩 좀 방향 옮기다 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 우리 삶은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게 되면요. 성령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는 이만큼 변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힘을 더하셔서 10만큼, 100만큼 더욱더 크게 빨리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또 복음이 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겠죠. 고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겐 재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내게 복이 되는가 재앙이 될까? 이 한 군데만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중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열매 맺지 않게 되면은 그냥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타작마당을 정하게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것저것 쌓여 있었는데 이 손에 키를 들고서 그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키질을 한다는 거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인생에 이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열매 맺지 않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확실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이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얻은 것이거든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알곡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역사를 무시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모든 것도 관심 없이 해서 열매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섰다 할 때는 그냥 열매 없이 그냥 겨우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내 삶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고,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뉘우치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늘 새롭게 하면서 죄를 내게서 서서히 멀리하게 되면 그런 그 추세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해나간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삶을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참 의미 있는 고난을 감당하시고 온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죄의 싸움, 죄의 문제에 그것을 죄의 싸움을 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것이니까 나를 도와주자고요. 나를 계속해서 생명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키워서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영광된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은 그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 이제 그 온전한 신앙의 길, 회개와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감당해서 성령 충만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